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3절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매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가 12월 25일을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로 지키죠. 그러니까 조금 역사를 좀 공부한 사람들이 그 12월 25일은 로마가 로마 시대 때 그 태양신을 섬기는 날인데 왜 그날을 하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시비를 건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이 언제 탄생하셨는지는 역사적인 기억이 없어서 그날을 그 태양신을 섬기는 대신 그날을 예수님을 진짜 기념하는 그런 날로 정하자. 그래서 기념일로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태양신을 섬기는 걸 우상을 대체하려고. 근데 그걸 모르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진짜 참 선지자시오, 참 제사장이신 예수님, 참 왕으로 오신 그분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대신 태양신 섬기는 대신에 그것을 기념하는 날로 삼자. 그렇게 한 거예요. 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는 아주 지구가 생기면서부터 창세기를 보면은 예언되어 있죠. 여인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 여인의 후손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 아니에요. 방주. 또 방주를 또 예를 들어서 또 설명하시잖아요. 방주에 들어가면 다 살죠. 깨끗한 짐승이고 불결한 짐승이고 다 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신 그 모형인 방주 안에 들어가면 다 산다는 거죠. 또 아브라함이 이삭도 제사 지낼 때 이삭을 바치라고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대신 수양을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양의 피 바른 날 또 출애굽도 하잖아요. 완전히 종살이 하다가. 그게 지금 전부 뭐예요?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우리하고 함께 하겠다는 거죠. 우리하고 함께 하시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왕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의 일을 하시려고. 참 선지자의 일을 하시려고.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께 올 자가 없다는 거죠. 구원받을 자가 없다는 거죠. 이런 거를 잘 못 깨달으면 그냥 이 기독교는 종교로 전락하고요. 율법으로 전락하고요. 윤리와 규범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이 기독교는 그러면 영적인 문제를 해결 못하게 돼요. 요새 ADHD라고 그 아이들이 아주 굉장히 많이 그런 이제 병에 걸린다고 볼 수 있죠. 근데 그것이
ADHD라고 해갖고 뭐 이 정말로 이 육신적으로만 볼 게 아니고 이걸 영적으로 봐야 돼요. 뭐 백신이 부작용으로 그런 거 올 수도 있고, 예.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예. 이 진짜로 사람들은 그것을 뭐라 그래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라고 해석이 되더라고요. 예. 근데 이 주의력이나 과잉 행동 장애가 뭐 때문에 오는 거죠? 어디서 와요? 머리로 오잖아요. 우리가 그냥 밤에 자다가 일어나서 걸어다니는 사람, 무의식적으로 걸어다니는 사람 뭐라 그래요? 몽유병자라고 그러죠? 우리는 다 생각을 하고 행동하고 그러잖아요. 과잉 행동은 어디서 나와요? 생각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주의력도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산만하고 그런 거 다. 그것을 지금 누가 공격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되겠죠. 왜 이 생각은 난 못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제가 정신병동에 한번 갔을 때 전도하러 이제 쭉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데 거기에 이제 휴게 시간이 돼서 나와 있는 젊은 청년이 하나 있었는데 미국에서 자라가지고 아주 영어는 잘해요. 근데 성경을 들이대니까 못 읽어요. 자기는 글을 못 읽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공부를 못한 거예요. 글을 못 읽으니까. 그런데 내가 네 속에 누가 있냐 그랬더니 데빌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공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놈이. 그래서 내가 보면 ADHD라는 이제 애들을 보면 여러 가지 증상으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마귀도 보면요 여러 가지로 공격해요. 이렇게 공격도 하고 저렇게도 공격하고 뭐 죄를 짓는다는 마귀에게 속한다 그랬잖아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다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를 갖다가 먹지 말라 그러는 선악과를 먹게 만들었잖아요. 이 마귀가 누구 속에 들어갔어요? 뱀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러면 그 마귀가 지금 사람 속에는 안 들어가겠어요? 이 타락한 천상에서 쫓겨내려온 이 마귀가 사람 속에 들어가서 뭔 짓을 못하겠어요.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해야 돼요. 세상을 볼 때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를 잘 봐야 돼요. 여기 성경을 보면 지금 뭐라 하세요? 역사적으로 예수님 오셨을 때 언제 오셨다고요? 헤롯 왕 때에 오셨다는 거예요. 헤롯 왕 때에. 헤롯 왕이 사실적으로 세계사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헤롯 임금. 근데 가만히 성경 보세요. 성경을 보면요. 진짜 세계사가 보여요. 세계사가. 세계사가 정말 이 나라가 번성했다가 저 나라가 번성했다가 하는 진짜로 모든 세계의 나라들이 진짜 번성하고 망하고 그런 것들이 쫙 기록되어 있죠. 그게 영적으로 다 보세요. 영적으로 다 나와요. 이 성경은 그것을 영적으로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세계사도 이 성경에 보면은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거죠. 엉터리로 기록된 것도 많이 있는 거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계사를 공부하고 역사에 가르쳤던 그 교수가 자기는 책을 쓸 수가 없었다고 그러잖아요. 아무래도 로마가 망한 것도 로마는 영원하다는데 왜 망했냐? 그런 거를 찾을 수가 없다는 거죠. 왜? 성경 모르면 찾을 수가 없죠. 성경이 다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것도 어떻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헤롯 왕 때에 오셨다 이거예요. 역사적인 근거. 근데 유대인들이 막 소동이 일어나죠. 마태복음 2장 3장 보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 왜요? 이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오신 분이 어딨냐 그랬더니 자기가 헤롯 왕인데 지금 자기 대신 지금 누가 왕이 될 거냐 난리가 난 거죠. 이게.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만 본 거예요. 이 영적인 왕 진짜로 그거를 모르는 거죠. 이 자연계의 징조가 유대인들이 진짜로 어디서 난다고 알고 있었어요?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별을 본 사람들은 동방 박사들이에요. 그리고 동방 박사가 오기 전에 본 사람들은 또 누구예요? 목동이에요, 목동들. 성경에 보면 아니 목동들은 구유에서 태어난 예수님을 봤는데 이 동방 박사들은 어디서 봐요? 집에서 봐요. 그래서 황금하고 유황하고 몰약을 드리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뭐야? 성경이 왜 틀려? 이렇게 되죠. 그 틀린 게 아니라 동방 박사는 별을 보고 왔잖아요. 동방에서 걸어왔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더 늦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이 진짜로 양치든 소년들은 태어나자마자 본 거예요. 구유에서 본 거예요. 동방 박사들은 그 별을 보고 따라오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집에서 본 거죠. 왜 황금하고 유황하고 몰약을 드렸을까요? 왕중왕으로 오신 예수님에게 황금을 바친 거죠. 그리고 진짜로 그 대제사장은 그 불을 펴서 연기를 올리잖아요. 유향. 몰약은 또 죽기까지 사랑하신 구원자 예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세 가지를 줬잖아요. 그리고 또 이 가만히 어디 박사들을 불러서 자기도 하겠다고 경배하겠다고 그러죠. 거짓말하는 거 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갖고 그쪽으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 그러죠. 만약에 글로 갔으면 동방 박사들도 죽였을 거예요. 그렇죠? 2살 아래는 다 죽여잖아요. 그런데 빨리 헤롯 임금이 도망을 가라, 죽이려고 그러니까 도망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도망가는데 뭐 짐 챙겨 가지고 갈 수 있어요? 죽인다고 그러는데. 그 유양, 황금, 몰약은 갖고 갔겠죠. 그걸로 가서 또 애굽에 가서 살았겠죠. 그걸로.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준비를 해놓으시고 구약에서부터 그 예언해놓은 그거를 바로 시행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오셨는지 이거를 놓치면 다 놓치는 거죠. 참된 왕의 왕으로, 참된 선지자로, 참된 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 얘기는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나서 진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어서 죽어버린 우리들, 이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버린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 일을 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사람은 거기서 해방받는 거예요.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돼요. 로마서 8장 12절, 17절 특히 보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후사요 곧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까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는다는 거죠. 영광을 받기 위해서 모두 받아요? 많은 사람들은 요거는 싹 빼려고 그러는데 고난도 함께 받는다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게 평생 일어나는 그 가문의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어요. 우리 각각 개인에게도 일어나는 문제, 그것도 그리스도만 할 수 있어요. ADHD, 그것도 영적 문제로 오는 거라면 그리스도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의사 찾아다니고 뭐 다른 거 찾아다니고 그래요. 약 찾아다니고. 이 영적인 것은 육신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 그때 교회를 다니던 그 애기 엄마가 있었는데 그 애기 엄마는 이 귀신이 말을 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남동생 집에 가갖고 그냥 남동생 집을 그냥 막 어질러 놓고
그런데 갑자기 귀신이 네 동생 온다고 빨리 치우라고. 근데 그 빨리 치운다고 됩니까 그게? 막 어지러 놓고 막 카펫을 그냥 다 뒤렇게 해놨는데 그냥 걔는 들리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이 볼 때는 걔가 하려는 대로 했는데 그게 ADHD로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신병 약도 먹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꼭 기억을 해야 될 게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잘 읽고 그 다음에 묵상하고 그 말을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가야 돼요. 세상에 백신을 잘못 맞아서 부작용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이 영적으로 이 귀신이 역사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나오는 그 반응이 다 달라요. 사람마다 또 아이들마다 다 다른 거죠. 뭐 별이 나타났다가도 또 없어졌다가 그 이 동방 박사들 그거 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죠. 자연 현상일 수도 있고 뭐 천문학자들은 뭐 이제 그 토성과 목성이 뭐 이렇게 뭐 20년마다 뭐 한 번씩 만나고 뭐 이러는 거 있어요. 뭐 주기가 뭐 토성은 20년이고 뭐 이거는 15년이고 그런 것도 다 맞아요. 뭐 맞을 수도 있죠. 뭐 동방 박사가 또 뭐 한국에서 갔다는 것도 뭐 그런 설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누가 했든지 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게 우리가 저도 어렸을 때는 ADHD 같은 그런 게 있었어요. 아주 그냥 산만하고 그냥 내 말만 드립다 하고 그리고 막 분노하고 뭐 이런 거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커가면서 조금씩 없어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 믿고는 완전히 바뀌어버리더라고요. 예수님이 진짜로 왕으로 오셨고 진짜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오셨고 정말 구원자로 오셨고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러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거는 진짜로 꼭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언제 났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오셨느냐가 중요하죠. 그분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갖고 또 40일 동안을 또 다들 많은 사람들한테 나타나서 또 증거하시고 그리고 올라가신 거예요.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특히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제 친구 딸도요 공부를 하도 못해가지고 이 집중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공부를 못해가지고 반에서 꼴찌에서 둘째 했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정말 너 기도하면서 공부해봐라. 그러면 그분이 도와주시고 진짜 집중해갖고 공부할 수 있고 그래 결국은 대학교 갔잖아요. 반에서 꼴찌에서 두 번째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고쳐버리신 거죠. 잡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이 악한 사단 마귀의 세력을 꺾어버리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공부하니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니 기도하면서 어떻게 공부가 됩니까? 한번 해봐. 될 거야. 그랬더니 됐죠. 그래서 진짜 꼴찌에서 둘째 했던 애가 대학교 갔잖아요. 그것을 현대의학에서 뭐라고 그럴까요? ADHD라고 그러겠죠. 그건 또 다른 형태겠죠. 여러분, 정말 성도 여러분은 이 사실을 확인하고 또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왜 오셨는지를 가서 증거하시고, 그것을 여러분 자신은 그래서 오셨구나,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오셨구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오셨구나, 하나님의 후사를 삼으려고 오셨구나, 이 사실을 항상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온전히 누리시고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는 날이 25일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 정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왜 오셨는지가 중요한데 엉뚱한 데다가 초점을 맞추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이 사실을 먼저 깊이 깨닫고 정말 누리고 또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고백이 오늘부터 시작되고 정말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